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좀 부쩍 컸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보통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때 부쩍 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한번 크게 아팠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커다란 경험을 하게 될 때 또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부모는 보게 됩니다. 저는 교육자 신분으로 그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이사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때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 남매 간의 관계가 갑자기 우애가 돈독해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아이들이 좀 자랐다라는 것을 그때 부모의 마음으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을 살 때 성장통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성장통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그 성장통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성숙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와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성장통을 통해서 그의 어떠한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때로는 성장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성장통의 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깝게 밀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은 지금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통이 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 성장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점점점 관계가 밀접해지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생적으로 사기꾼적인 기질이 아주 강하였고 그런 기질을 잘 사용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드디어 그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면 뭔가 야곱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의 과정들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커지다 못해 살의를 갖게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에서는 계획합니다. 또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됐냐면 아버지 이삭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이삭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로서 지금 동생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곧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고 야곱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지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기 때문에 이삭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세우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잠시 피신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라반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 내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피해 있다가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면 그때 너를 다시 집으로 부르겠다라고 야곱에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기대와 다르게 점점 길어지게 됐고 야곱은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된 겁니다. 아주 안락한 가정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던 이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족장이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태어난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또 야곱을 지지해줬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의 지지 속에 리브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야곱은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거칠 것 없고 부족함 없이 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떠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못해 지금 언제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밤길을 지금 도망자 신세로 가고 있는 처지. 그것이 지금 야곱이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오라비가 사는 집은 하란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5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체감이 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325km더라고요. 왕복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325km, 650km죠.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왕복하다 못해 더 가는 거리죠. 근데 그런 거리를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홀로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다 못해 뛰어가고 있었겠죠. 언제 형이 습격에 와서 자신이 죽게 될지를 모르는 그 두려운 마음을 움켜잡고 야곱은 지금 계속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며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루스라는 곳은 산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없는 산지 쪽으로 야곱이 돌아간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가 지금 형의 추격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형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산길로 야곱은 걷고 뛰다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게 되었고 해는 저오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노숙하고 자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8장 10에서 1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해는 졌고 몸은 지쳐오고 잠은 좀 자야 되겠는데 야곱이 노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을 보니까 베개가 아니라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돌 하나를 베개 삼고서 내가 좀 잠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누웠는데 바로 야곱이 어떻습니까? 긴 숙면에 잠이 들고 만 거죠. 이제까지 야곱의 살았던 어떤 삶의 모습들은 아주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이 노숙하는 환경에서 돌베개를 메고 잡는데 바로 잠이 들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참 지치고 탈진한 그 몸을 갖고서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루스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성별하셨고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방식으로 장자권을 뺏어오긴 했지만 과정이 어땠든 그가 언약을 이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왕 축복을 받은 이상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올바른 전개가 될 것 같지만 야곱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을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로 선택하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곱의 처지는 너무나도 지금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지 않는 막막한 그런 환경들을 야곱은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린 거 아닐까? 처음에는 그를 선택하였지만 야곱의 됨됨이를 보니까 자격 미달이어서 이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잠에 들어서 꿈을 꾸는데 굉장히 독특한 꿈을 야곱이 꿉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지금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닥다리를 누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떠한 존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다리를 올라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야곱이 본 이 꿈과 환상을 더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지금 보게 되었던 사닥다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가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전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지었냐면 지구라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계단이 있는 건축물인데 계단을 오르다 보면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의 꼭대기에 닿게 되고 그 꼭대기 위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전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가 바로 그 신전의 계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전이,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그 건물에 있는 계단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신전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웅장함에 야곱은 그 경외감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신전의 계단을 지금 누군가 오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야곱은 신전의 꼭대기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자세히 바라보니까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믿었던,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해 보자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너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로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죠.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꿈꾸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그 언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언약은 들었지만 그 언약을 직접 야곱이 하나님께 듣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거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금 야곱이
이 루스라는 곳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루스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줄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저 교회만 그냥 부모님을 따라갔던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교회 생활에 좋아서 반복했던 그 일상이 어느 순간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베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베델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그마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되는 그 지독하고 정말 바뀌지 않은 자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 우선시 되어지고 그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입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야곱은 조건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야곱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모습이 참 나를 닮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참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조차도 때로는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의 인생의 중심은 내가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는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곱과 본질적으로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채널 A에서 방영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 이슈죠. 금동이라고 하죠. 금쪽이라고 하죠. 금쪽이. 네.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 자녀의 행동에 뭔가 이상이 생긴 그 아이를 이제 그 부모가 이 프로그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여러 전문가들이 그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들에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의 교육과 양육과 태도의 방식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의지와 열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그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치부가 될 수 있고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당당하게 용감하게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의지와 열심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교심조차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한 순간조차도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의지와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약간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변화를 기대하며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지배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